전도자는 3장을 통해서 약간 논조를 바꿔가지고 다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전도자는 시간이라는 창조 질서 안에서 여러 만남의 때들을 돌아보고 또 인생의 가치를 살펴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 전도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봅니다. 2절부터 8절에서 보게 되는 만남의 때들은 천하만사를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게 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에게 이런 수많은 만남의 때들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에게 지혜라는 것은 이런 창조 질서 안에서 적절한 때를 알고 또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적절한 때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에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적절한 때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많이들 오판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선택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온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창조 질서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만남의 때가 삶의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1장 3절에 나오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질문을 하고서 여러 가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과 비슷하게 3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또 앞서서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의 때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전도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사람은 더욱이 첫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은 적절한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많은 만남의 때를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만 왜 이런 일들을 겪었고 또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도대체 왜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인지, 행간을 고려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창조 질서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족과 기쁨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교정한 상태로 9절의 질문을 다시 해보면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의 삶,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도자는 14절에서도 답변을 합니다. 주권적으로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겪고 싶지 않은 많은 때들을 만납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괴롭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또 늘상 별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삶의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을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설령 쓰라린 현실을 만날 때도 절망하지 말고 주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가심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또 설령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확신한 길입니다. 확신의 길입니다. 설령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시간들이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모든 때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복된 모습이 저와 우리 광주 영광교회 위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 일상의 모든 삶들을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때를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